불신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한 가지, 두 가지 적용되어져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근데 지금 자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완전히 쇠사슬에 묶인 상황이다. 그 말은 뭐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 있든 지금 죄수로 알렉산드리아로 그 배 안에 갇혀 있든 사방의 유대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든 나는 지금 모든 상황이 쇠사슬에 딱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자기 마지막 한이고 그게 소원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뭐예요?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정말 그리스도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아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의 중심에 서 있느냐. 이게 바울이 지금 마음에 담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를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걸어서 배 타고 또는 뭐 짐승에 조금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180도 다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오직 이 복음의 비밀을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이 환경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첫 번째 불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도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요. 말씀을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알고도 무너진 거예요. 속이는 자 때문에 그런 거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고 그리고 자신에게 속는 거죠. 왜 속아요?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성이 결국은 자꾸만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신앙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내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준이지만 실제로 신앙의 양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울처럼 딱 섰을 때 그게 언제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내가 영적인지 육신적인지 내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살고 있는지 악령이 충만한 건지 내가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지 우리 신앙의 양심은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그걸 점검했어요. 네. 주님 앞에서, 부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점검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에서부터 집에까지 신앙의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풍토가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그 정치적인 힘 때문에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호응이 좋지 않아요.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잖아요. 저스틴 같은 위대한 학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의 길에 들어서잖아요. 이런 신앙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뱀의 그 유혹,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처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에 우리 인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연구하는 게 좋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좋잖아요.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넓은 길을 가고 싶지 왜 좁은 길을 가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운동 접고 그냥 평범하게 내 동기들, 선후배들 사이에 내가 그냥 가면은 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저를 초청하고 또 부르고 또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예. 한국만 가도요, 저 시골에 가서 정말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 정말 사역하는 그런 교회 가서 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하나의 은혜로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 2006년도에 2005년도죠.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때, 알라바마의 그 영락교회, 거기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교회도 젖어 있고, 체육관도 젖어 있고. 예? 그때 노회장님이, 유 목사님 여기 왔었어. 예? 목사님 대신 우리가 파송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전 그게 가지 않았어요. 왜? 거기 가서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직자들은 그 막 득세한데, 예? 그와 또 많은 시련을 겪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니다. 예. 그 교회의 상황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런 그 상황은 얘기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넓은 길을 마다하고 예. 한국에서도요. 예. 우리 선교들이 나가면 종종 목사님 들어와서 여기다 개척하세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제가 형님처럼 오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어디에 거기 개척해라. 예?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뉴욕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왜 그런 일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미국이 좋아서요? 아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막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제가 자라온 그 세월 속에서 이 동두천 이사단 앞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미국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기도원 원장으로 예, 이봉길 장로님이라고 저 뉴욕에 계신 분이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한 번 한국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 결혼 신혼 때인데 예?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싫으니까 그분이 저를 300만 원만 준비하러 같이 이민 가자고 그렇게 신앙을 같이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저가 계속 생각난다 그러면서 한 6, 7년 만에 다시 나와서 저를 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딱 막으시잖아요. 그 약속한 새벽에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걸 싹 까먹고 그 다음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년 후에 하나님 이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에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왜요?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MZ세대들 목회자들 보면 교회보다 세상이 좋아 보여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불신앙이고 그게 바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가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성이 있습니다. 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불신앙이 위험하다. 예. 불신앙은 신앙과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불신앙을 깨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근심
배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도 마귀의 뭐라고요? 관계,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나가도 이런 단어가 나오면 피하잖아요. 제가 수많은 성경을 읽어도 제가 이 복음 운동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뺄 것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저는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면서도 우리 가정이 무속의 집안이면서도 저는 이 귀신, 마귀, 사단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왜요? 이거는 우리 지식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교육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읽기를 거부했고 이 단어만 나오면 피했어요. 속으로 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불신앙이 들어와서 믿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유도해가고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관계라 이거예요. 이 본문에는 없지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처럼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미케 하는 거 그게 관계예요. 사탄의 관계에 우리가 뒤집어 씌우면요 정상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으로 무장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저건 여러분이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혈과 육으로 지금 갈등하고 정말 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거 네? 다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짐들 때문에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남편 아내 걱정, 뭐 여러 가지 살림 걱정, 인생 걱정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 그게 육신의 씨름들이에요.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뭐 살기 이런 이게 다 육신의 씨름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육신의 씨름 지금 뭡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그 육신의 씨름이 뭐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가장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네?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거기에 분노와 혈기와 당짓는 것과 오만 것들 이것이 전부 다 육신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불신앙으로 빠질 이유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말하죠? 지금 통치자, 권세들, 우리보다도 힘이 있고 높고 뭔가 인생의 권력자들, 저 대통령들, 저 왕들, 뭐 각종 이런 힘 있는 권세자들과 거기에 또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옛 뱀, 마귀, 사단, 귀신들이잖아요.
천사였던 이 위대한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타락한 이 천사들, 이게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에 씌이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진짜 뭐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신앙을 이기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예.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죠? 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3장 25절에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시직도 없고 다만 불만만이다. 예, 뭐가 없다고요? 아,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평온이 없어요. 내 안에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일. 좋은 일이 없어요. 예.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휴식도 없어요. 늘 바빠. 예. 이 저일에 막 늘 신경 쓰이고, 예. 그리고 불안. 예. 이 불안만 가득한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신앙의 적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앙의 삶을 좀 더 복음적으로 돌아가기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네? 광명한 천사가 있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뭐 하셨죠? 금식 40일 하셨잖아요. 금식 40일 하고 난 뒤에도 이 마귀가 찾아와서 너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증명해 보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민생을 하면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정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요. 네. 무모한 것에 생명을 걸고 가치 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거. 그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자꾸만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죄성, 죄의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바이러스처럼 온 마음과 생각이 자꾸 퍼져 나가고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상황이 닥치면은 어떤 사람은 탐심에, 어떤 사람은 탐욕에, 어떤 사람은 정욕에,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전부 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나.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우는 사자가 바로 어떤 사람들, 휴식도 없고 불안하고 안식도 없는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불신앙을 만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뭐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마귀 그리고 이 사단이다. 계시록 12장 1절과 9절에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오겠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완전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앙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구원의 툴을 써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에 대한 신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 잘 해석해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경찰의 신분에 맞게끔 도둑놈도 잡고 범죄자도 잡고 교통시반 위반하면 그것을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불안도 이기고 정말 우리 안에 찾아오는 다양한 이런 유혹도 이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이 원수가 뭐예요?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16장 16절 18절에서.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신앙을 이기려면 이런 권세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찾아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아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갖춰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늘 부족하다 그러고, 약하다 그러고,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혜사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선생님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 살지 마세요. 네. 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이 힘든 상황을 뛰어넘어요. 넘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야 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 세계복음하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시 기도예요. 정시 기도이기도 하고 정시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조카 롯과 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결단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네.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음 직전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6장 10절과 20절에 어디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승리할 만큼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이 불신앙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머지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처를 찾다가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시기도 나오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예. 요셉이 감옥 안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노예라는 게 신분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아직 청리가 되기 전에 그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늘 평상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그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무시기도입니다. 창세기 39장이죠.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쁠수록 항상 일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항상 기억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상황이 못 돼요. 막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나 시간이 되면은 정시기도도 하고 또 막 도망 다닐 때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 푸념하시듯이 시편 읽어보세요. 항상 좋은 쪽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시렵니까? 저 악한 자를 그만두시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토해내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거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그때 새 힘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때로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집중 기도가 필요한 거죠. 네. 네. 이런 집중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6절 33절 잘 알잖아요. 롯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소돔성 멸하지 마세요. 거기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의인 50만 있다면 좀 살려주세요. 의인 50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저희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의인 50만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자꾸 수위를 낮추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 어쩌면 이 미국을 살리는데 정말 한 시대 바울 같은 제자 10명만 있다. 성 오거스틴 같은 10명의 제자만, 목회자만 있다면 무엇이 미국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은 생에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가지고 바울과 같은 제자 한 사람 세우면 미국 살립니다. 대한민국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진정한 이유와 가치는 바로 바울과 같은,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제자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요셉과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이런 제자들을 남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한 구절만 본다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시스기야가 정말 기도했을 때 하루 저녁에 하나님은 그 많은 군인들을 쓰러뜨리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면 5가지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걸 또 나는 오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역이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거 원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선지자, 제사자, 왕직을 수행했잖아요. 교회사에는 이것이 신화로 남아있어가지고 원래 칼빈은 이 그리스도 3직을 16세기에 완성해가지고 그는 그 천주교의 교주 마이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칼빈이 완전 신학자로 또라이로 이렇게 매도시킨 것이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칼빈은 원래 스승 루터와 함께 이중직을 주장했었어요. 기독교 그 종교개혁 초기에는. 그러나 나중에 그 마틴 부처라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삼중직이 이제 신학적으로 최초로 교리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2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는 이중직이 대세를 이뤘어요. 그러나 진짜 처음으로 4세기에 삼중직이 주장했던 몇몇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천주교의 힘에 눌려가지고 흐지부지 됐다가 16세기 들어와서 칼빈에 의해서 삼중직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계 500년까지 이것이 신학의 틀에 갇혀가지고 신학의 거울 안개에 갇혀가지고 이게 현장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적인 신학의 기독론 틀 안에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칼빈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칼빈은 이것을 현장의 전도로 활용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교회 연단 문집을 만들어 가지고 세가족이나 또 교인들을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제로 목양의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활용했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싹 덮어버리고 칼빈은 신학자로 또라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칼빈은 이 그리스도 삼직과 그리스도인의 삼직을 오른발과 왼발처럼 평행선에서 놓고 이것을 진짜 개혁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남겨놓은 신앙의 위대한 자산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교회 5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이것이 신학에 묻혀가지고 성도들이 잘 몰라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깊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음의 통로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실을 배경에서 부활 신앙에 그들은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정리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합니다. 성경 문제는 그 옆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은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 이거 우리 회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구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이 구원 속에 나는 누구냐이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나는 누구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 속에 나는 누군지를 확인하는 이런 응답.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의 전신갑주입니다. 네? 13절에 보면 구원의 전신갑주를 12절, 11절에 있고 갑주를 취하라. 그건 내가 가지라는 거잖아요. 네? 정말 구원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여매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행복하게, 불안하게, 두렵게 모든 것들을 다 적어가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걸 왜 주셨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나?
구원받아야 될 세상, 예. 예?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 구원받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고민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축복을 누려서 나와 세상과 교회를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동 충만하심,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